교회인데요. 아시겠습니까? 손 잘 좀 가장 따뜻한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따뜻한 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해볼까요? 알지 해봅시다. 시작. 알지. 뭘 안다고 뭘 우리 한번 이렇게 손 잘 잡아줘. 엄마들이니까 다 동성들이니까 손 잡아주고 또 안을 수 있으면 자리에 옆에서 안으셔서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그렇게 합시다. 시작. 시편 55편은 시편에서 약 한 35편 정도, 35편 또 보기에 따라서 38편 정도로 보여지는 슬픔의 시, 안타까움의 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학자들이 원통한 시, 원통시라 이래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통시 이래 부릅니다. 원통하든 비통하든 같은 것이죠. 마음이 크게 아프다는 내용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30편이 넘으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슬픔과 고통, 말 그대로 원통하고 비통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5편 혹은 36편 혹은 38편 약 한 35편에서 40편 가까이가 이 비통하다고 불리워질 만 원통하다고 불리워질 만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아신다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애에도 없으면 참 좋겠고 아이가 어떻게 요령껏 잘 피해 다닐 수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아이들의 생애에도 원통하고 혹은 비통하다고 할 만한 상황이 다가오겠구나 혹은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인지입니다. 시편 150편은 정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분 손 들어보세요. 1년, 2년, 3년. 저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앤드류 유 목사님. 지금 아침에 제가 놀라운 소식인데 과일을 깎다가 지금 손이 베어서 6바늘을 꿰맸다고 그래요. 아기가 어제 태어났지요? 그제 태어났지요? 그렇죠. 일요일 날. 그래. 목사님들은 주일 날 보통 그렇게 말해요. 앉으세요. 여러분 저 목사님하고 많이 친하고 많이 격려해 주세요. 여기 외국인들이 모여 있어 가지고 본인이 힘든데 괜히 한국말 잘하세요. 결혼한 지 3년. 자, 5년 이하 손들. 결혼한 지 5년 이하. 두 분. 결혼한 지 20년 이상. 오케이, 좋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결혼 생활이 늘 백마탄 필립 왕자와 또 마리아 소녀의 만남입니까?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하고 즐겁고 양탄자 위를 걷습니까? 늘 그렇습니까? 그랬습니까? 말해도 다 알아요. 안 해도 알고. 때로는 왜 결혼했지? 이 뭐 잘못되었구나 싶을 만큼 슬픔과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여기 오시니까 아마 100% 어머니들이고 어머니들이 되려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혹은 가지고 있을 때 기쁨과 슬픔이 계속 교차했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아기를 가지면 또 몸에 변화가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변하고 호르몬도 변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또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도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 이렇게 아이를 기르는 동안도 기쁨과 행복함과 감격스러움만 존재했습니까? 아이 때문에 처녀 시절에는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눈물을 또 처녀 시절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마음에 이렇게 접힘을, 아픔을, 고통을 또는 어딘지 모를 억울함을, 원통함을, 괴로움을 또 상실감을 내 존재에 대해 약해짐을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체에 기쁨과 즐거움만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두 절을 읽읍시다. 시편 55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저게 하나님 협박하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지금 저 사람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내가 지금 근심으로 평안하지 못합니다. 몸도 마음도 평안하지 못하니 지금 내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이는 악인의 압제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내게 놓아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지금 공포가 나를 덮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건 16구절, 23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이미 초반에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안과 받기 힘든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을 이렇게 한 두어 번 읽어보시면 와, 이 사람들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 우리가 처음 기도할 제목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다가올 이러한 인생의 난제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아이들이 그것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막 겪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 바람이 이제 슬슬 불어오는 광야에 서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 아이 인생 위로 막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이가 서지도 못할 만큼 힘겨울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시편 55편의 배경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전반에 인간의 배신에 대한 기록들이 가득한 것을 볼 때에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가족들입니다. 우선 장인인 사울, 친아들인 압살롬, 자기를 도와줬던 여러 신하들이 사실은 다윗을 배신하지요. 다윗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울 왕족을 도왔습니다. 사울 왕족이 위태로울 때 그 아이는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고 수많은 전쟁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사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아이와 결혼하여 이제 가문을 형성했습니다. 압살롬은 더더욱 기가 막힌 내 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압살롬이 살고 내가 죽기를 바랬을 만큼 그는 아비의 눈물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은 사울대로 오해하고 이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오해하면서 아버지를 혹은 사위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처량한 인생을 약 20년 가까이 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또 거기 빌붙은 신하들이 또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이렇게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일들이 우선 다윗에게 정신적인 아픔을 줬을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죽음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내가 사망의 4절에 보면 사망의 위험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얼마나 이 사람이 속상했으면 하나님이 저놈들에게도 사망으로 갚아달라고 저주할 만큼 이 다윗의 상황이 열악하다,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실현될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그의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었던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죄인이고
그 죄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는 사단이 그 아이 머리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는 계속 인생길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이에게 고난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편 55편은 시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시편 150편 가운데 약 40편이 이 원통함, 비통함 때문에 지어진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아이들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이상함을 지나치게 고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고난이 분명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비탄시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게 합니다. 한번 답시다. 고난은 성경이 될 만큼 영롱한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인데 그 아이에게 다가온 원통하고 비통한 이런 일들은 결국 그 아이로 하여금 그 고난을 시가 되게 하고 기도가 되게 하고 고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했다는 측면에서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성경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난이 다가오는 걸 애써 미꾸라지처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막 애써 벗어나려고 해서 고난을 벗어나는 게 믿음이고 고난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켜나가는 게 재주가 아니라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영롱한 성경 기자가 될 만큼 우리 다 압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더하셨는지. 그러므로 다윗에게 다가온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에게 다가온 비통하고 원통한 내용들은 비통시와 원통시로 변환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고난이 되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그 아이를 통해 풍성하게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중국 선교사 중에 한 명의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중국 선교를 하는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선교사님들 죽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나 해서 내륙으로 이제 배를 타고 선교하러 갔는데 잠시 이 배를 타고 가는 그 배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중국의 한 지방의 어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중에 무슨 꿈을 꿨냐면 꿈에서 자기들이 가는 배 앞에 큰 이 바위 덩어리가 갑자기 불쑥 솟아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이 선교사가 하나님, 저 바위를 빼주십시오, 저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라고 급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 선교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왜 네 앞에 있는 문제를 늘 치워달라고만 기도를 하느냐? 너에게 충만한 은혜의 물이 넘쳐서 그 강물이 넘치게 되면 바위가 물 아래로 잠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이 더 넘쳐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왜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가 깨어나서 고난을 피하게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이 고난들이 결국은 큰 강을 이루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온다고 막 눈물만 흘리는 것은 1차적으로 정직한 것이지만 고난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읽읍시다. 16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가올 고난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저 방식으로 돌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바로 저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 1절을 읽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 마지막 절 23절을 읽읍시다. 시작. 다시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5편 1절은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내용은 고난과 비통과 원통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장인이 나를 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나, 아들이 죽이려고 안 하나, 내가 전심을 다해 썼던 신하들이 배신하지 않나,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문제를 돌파하기 시작합니까?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여. 시작과 끝이 해결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16절 한 번 더 읽을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삶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준다. 과연 그것이 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집안이 아주 건강한 피가 흐른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적게 살아도 90은 산다.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90 살 수 있는 DNA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이에게 공부의 길을 좀 더 열어줬자. 예, 아이에게 좀 더 나은 공부의 길을 열어줬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게 좀 더 공부할 길을 열어줬다고 그 아이가 정말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올시다. 그 아이들에게 다가올 기가 막힌 고난과 원통과 비통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저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가 저 아이 다윗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확하게 문제 해결의 출처를 붙잡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여. 시작. 읽습니다. 시작. 저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딸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도록 어머니들이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혀서 가슴이 아팠지만 그 원수들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친족, 가족, 형제, 자신이 사랑했던 신하 부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당을 동행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도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녀 같이 하나님 집안에 다니고 함께 같이 교제하고 친구 동료라고 말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인생에는 유형만 다를 뿐이지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 시대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인 돈입니다. 돈. 어릴 때부터 정말 사랑해 줬습니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정말 온갖 수치를 다 겪고 돈을 위해서는 때로는 뭐 교회 생활, 믿음 생활까지도 뒤로 하고 이토록 사랑해 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돈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도 언제나 불평의 말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돈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하고 각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내 양심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로 내 생에 이처럼 돈처럼 친했던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의 반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합니다. 돈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심지어 돈 때문에 이 땅을 그만 살고 싶을 만큼 심각한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교회를 뛰어도니 함께 교회에서 교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었던 그였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싶은 친구였고 가족이었고 형제였고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로부터의 배신의 반격을 받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애 많이 썼으면 이렇게 애 많이 썼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밥 이렇게 먹여준 적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정말 못된 사람들만 모였네요. 여러분 애들 밥 안 먹여줬어요? 먹여줬죠? 가끔 기분 나빠도 신랑이 또 아프다 그러면 입에 넣어주고 그런 적 있죠? 참 못된 사람들이네. 이따 칩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물론 남이 숟가락에 내 입에 넣어주고 그러면 좀 이렇게 어색하긴 하죠, 그죠? 어색하긴 하죠. 그래도 뭐 너무 사랑하면 막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사랑하니까 입으로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그럽디다마서도 개하고도 또 그러더구만요. 개하고. 여튼간에 누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음식을 이렇게 떠서 넣어줬어요. 이거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점심으로 교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대접한다고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분이 그래도 숟가락으로 제게 목사님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먹을 테니까 또 그게 제가 평안하지도 않을 거고 혹시 뭐 원하시면 오늘 제가 하나씩 다 벗어 드릴 테니까 어색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남 입에.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사랑해서 입에다 넣어준 사람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중에서도 음식이 있으면 그 중에서 쉰 것, 상한 것은 이렇게 가급적 피하고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입에 넣어준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에 넣어드렸어요? 하여튼 믿음도 좋아. 여러분 생각해서 지금 몇 살이에요? 권사님 20살 넘어 보이는데 이렇게 나도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자기 나이만큼 얼마나 애써서 먹였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육체로부터 배신의 반격을 받습니다. 암이라니, 아픔이라니.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배신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비통시를 쓰게 됩니다. 때로는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놈도 지코가 석자니까 상담거리가 되지 못해요. 상담자가 될 수는 없지만은 차마 부모에게는 말할 수가 없어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 아이가 친구하고 대화하며 비통시를 씁니다. 어느 날 자기 방에 가서 문을 꼭 잠그고 자기 혼자 흐느끼고 자기 일기장에다 끄적거리면서 거기 비통시를 씁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비통시는 하나님을 향할 때만 해결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편 55편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고난을 만날 때에 다윗의 수순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계속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아직 그 아이는 그 고통의 시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끝에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면서 나는 헛살았나 싶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한 번 더 볼까요? 16절 펴주시겠습니다. 시작. 저 명료하고 저 담백한 교리가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정말로 들러붙는 종교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부처가 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성불, 득도,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봐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애시당초 너는
뒷둥부터 뱃속까지 타락했다. 너는 뭐 걸레도 빨아도 걸레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자다. 우리 칼빈주의 첫 번째 교리 중에 전적 부패,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거기 새싹이 솟아나지. 우린 새싹이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씨를 푹 삶아서 그냥 으깨고 거기 곰팡이 피고 이제는 그거 백날 심어도 안 돼요. 거기 뭐 아무리 분칠을 하고 화장을 해도 안 돼요. 우린 전적인 타락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외부적인 도움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I can do it. 나는 해보겠습니다. 엄마, 내가 해볼게요. 아직도 멀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할 때, 엄마, 내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뭘 하면서도 하나님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분이 도와주셔야 된다. 내 앞길, 내 미래, 내 좋은 사람, 내 삶, 내 죽음, 내 병, 내 많은 수많은 인생살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한다. 저 보십시오. 나는 이 수많은 비통하고 원통한 상황 속에서 같이 교회에서 뛰어놀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함께 어릴 때부터 같이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같이 한솥밥 먹고 같이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꼭 부모의 잔소리처럼 생각하면 틀렸어요. 우리가 아이를 자꾸 이렇게 앉혀놓고 또 말하고 해서 아이를 설득하는 방식으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이는 여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아이에게 잔소리해서 얘야 너는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난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자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꾸 이 시대가 자꾸 그런 걸 요구하니까 공로사상이 있는데 이 아이를 바꾸는 건 여러분의 애틋한 잔소리가 아니고요. 이 아이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 기도하는 엄마들이 여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 시가요 독특한데요, 지금 내 짐이라는 게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막 기도합니다. 내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 내 기도라고 하죠. 다시 보여주세요. 22절을 보여줘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 다윗이요 자기를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기독교 교리가 객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이 사람은 진리 앞에 자기도 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뭐라 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말하듯이 혹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아주 정확한 중재자가 말하듯이 갑자기 자기가 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3인칭을 쓰기 시작해. 내 짐을, 너의 짐을.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시죠. 다윗처럼, 다윗에게 짐이 뭐요? 나를 죽이려 하고 원수들이 나를 괴롭혀 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뭐 이런 수많은 고난이죠. 아프고 병들고 뭐 이런. 너의 짐을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이 시간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을 출신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도 사실은 남자와 에 비해서 그의 신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우리 시대 사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여성들의 권리라는 것은 참 미약했었죠. 뭐 불신자들도 기독교가 여성 인권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이견이 없죠. 이견이 없죠. 잘 기독교가 들어와서 뭐 변화된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사실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다윗의 이 기도 안에 있는 이 간구 여호와여 내 근심을 여호와께 맡긴다고 하는 이 기도의 간구 안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식을 대하는 그 성경의 어떤 정신이 있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뭐 더 사람 취급 못 받았겠죠. 모압 여인 룻처럼 말이죠.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 곁에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리고 병 걸렸으니 고쳐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시죠? 그리고 결국 그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이 내 믿음을 크도다고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평안히 가도록 하시죠. 그리고 성경은 그 즉시 그 아이가 나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아이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녀석은 지금 뭐 귀신 들려서 기도하고 자시고 할 영역도 없고 어디 뭐 기둥에 묶여 있거나 뭐 침대에 묶여 있겠죠. 그 아이는 지금 기도하러 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식에게 응답하신 거 말이죠. 우리 어머니들 마음속에 나도 좀 기도해야지만 우리 자식도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건 자식의 몫이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효력에 관한 것 말이죠. 우리가 모든 기도의 어떤 뭐 상징적인 인물로 언급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 말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말이죠.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한나의 몸에 아이가 들어가기도 전에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어머니들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놀랍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정직함과 간절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상이 자식이고 그 자식을 향한 가장 강인한 사랑을 가진 이가 어미이기 때문에 엄마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에 가장 근접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 아무리 신변 잡기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 안에 진실과 순결성이 담겨 있거든요. 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꼭 고쳐주셔야 돼요? 걔는 그냥 귀신 걸려 죽고 병들어 죽고 딴 자식 잘 되면 안 되나요? 굳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의 기도 안에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야 라는 기도 응답의 진리와 더불어서 성령이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헛소리 하지 말고 불신으로 기도하지 말고 의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두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그 명령뿐만 아니라 기도 내용에 담긴 명령까지도 가장 온전하게 준행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엄마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그 자식에게 가장 위대한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앞에서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이들 이름이 눈에 익어요. 그래서 가끔 없는 애 이름이 나오면은 쟤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한 아이들이 눈에 익어요. 저도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 온 교인들이 내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요. 그래서 물론 뭐 몇천 명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 교육자들, 우리 또 여러분들이 뽑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또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청장년들, 또 어르신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가 마치 조리에 물이 이렇게 꽃밭에 뿌리듯이 이 교회가 목사의 기도 안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어디 이 목사의 기도를 어머니의 기도에 견주시, 제 기도가 100만 불짜리면 여러분은 1000만 불, 억만 불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뒤적거려 보십시오. 신불신을 막론하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응답하셨냐 하면 어떤 과부는 자식이 죽어서 관에 메고 나오는 중에 끝났어요.
죽었으니까 관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장사를 지낸 지 2주 전에. 이미 이거 언제 죽은지 모를 사람이, 최소한 죽은 지 몇 시간은 지난 사람이, 아니면 뭐 며칠 지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관에 손을 댔더니 사람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포기하지는 마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비통시, 원통시라고 불릴 만큼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이 사람 다윗에게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속이지 않아요. 정말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 안에 막 분노도 있고요, 주체할 수 없는 원망도 있어요. 그래서 막 원수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놈을 죽여버려 주시면 좋겠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23절에는 분명히 저놈들은 망할 거라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요. 그 기도가 아직 정제되지 않은 면이 있어요. 정직한 거죠. 여러분 성질 나면 권사님 안 같죠? 집사님들. 응? 여러분 막 성질 나면 자식이 엄마가 집사야! 그리고 또 남편이 아이고 권사 좋아해, 잡사다 막 그러고 이제 그래도 나는 그래도 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네가 교회 집사라는 게 말이지.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도 뭐 좀 시원찮아. 내가 성질 나니까 막 시원찮아. 집사고 잡사고 그냥 막 성질 나니까. 오늘 다윗 55편을 보세요. 다윗 안에 약간 정제되지 않은 듯한 분함이 있어요. 원통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두르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만 되면 걔가 망할 수가 없죠. 지가 아무리 망하고 싶어도 망해질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었나요? 모세, 날 때부터 고난이에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 쟤는 몰랐지만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며칠 숨겼다가 더 이상 못 숨겨서 나일강에 그 엄마와 누이가 떠내려 보낸 거 아닙니까? 갈대 상자에서 다행히 참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의 공주가 주워가지고 그애 키운 거예요. 그러면 만사 오케이인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개입돼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포자기 겸 인생의 절망의 수렁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광야길이 뭐 만만했습니까? 모세같이 뭐 하나님을 보고 말이죠.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어떻게 훤합니까? 시꺼멓습니까? 혹시 제 얼굴 뒤에 이렇게 뭐 후광 같은 거 이렇게 뭐 보이십니까? 뭐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예. 그런데 모세는요, 서면 뒤에 뭐 이렇게 뭐 좀 부처님 이렇게 뭐 보면 뒤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후광이 이렇게 후광.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얼굴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훤했어요. 그냥 모세만 봐도 그냥 두려웠어요. 또 모세는 막 10계명을 받아, 10계명을 받았어요. 또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막 갈라지고, 뭐 지팡이를 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사막에서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모세의 목회 여정은 만사 오케이였습니까? 뒤에 후광이 막 나오고 손 뻗으면 홍해 갈라지니까 사람들이 우와 모세 우와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돌로 쳐 죽이려고 한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몇 번이고 개입하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모세가요. 뭐 홍해 가르고 다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뭐 그런 것으로 인생이 뭐 잘 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늘도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한 것은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모세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모세는 기도함으로 전쟁을 승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특이한 전쟁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이 지는 이 귀한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와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받쳐줄 만큼, 왜냐하면 모세에게 전쟁이 달렸다는 걸 아니까 그 두 지도자가 와서 이 모세의 손을 받쳐줄 만큼 모세는 특이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얼굴에 후광이 있죠. 성경을 받았죠. 직접 주님을 대면했죠. 바위를 치면은 물이 나오죠. 홍해가 갈라지요. 기도하면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이런 위대한 종의 사역에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더니
돌로 이 모세를 사람들이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바울은 병든 자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랬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비록 믿음이 덜 연걸었을 때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일을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잠시 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었습니까? 어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것을 확신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고난이 온다고 니 죽고 내 죽자 그러지 말고, 고난이 온다고 슬슬 위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은 개봉박두, 이거는 이제 곧 휘장이 열릴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출생에서부터 사실은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아이들에게는 이 어미가 이해하거나 어미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오게 될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고,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통제 안에 있지만 때로는 직접적으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한계로 인해 생긴 고난도 있을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든지 간에 해결책은 하나다. 우리 16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죽으려고 하지 말고 막 세상을 원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러나 해결책이 있다. 내게는 우리 엄마가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에서 해결자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갖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지금 교회에 교자도 꺼내면 싫어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여러분이 이쪽을 향해서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개입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이 기도에 대해서 양보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야고보서가 말하듯이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아이를 바꾸는 분은 저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아이를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아이 보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될 아이의 미래를 믿고 이 시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아이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다윗처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내 아이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네, 우리 늘 하던 데니까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보시죠. 하나님이 잠시 저에게 맡기신 딸 누구누구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들 누구누구를 기억해 주옵소서. 어머니들에게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엄마만이 드릴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겪게 될 텐데 고난을 통해 좌절과 낭만과 불신과 원망과 침체와 죄악으로만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아이가 살면서 탄식할 만한 상황을, 비통해할 만한 상황을,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그러한 것처럼 저 아이들에게도 그런 음모, 아픔, 비난, 비통함, 억울함, 괴로움, 질병 걸림, 좌절할 만한 일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내 어머니가 기도하던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길 어머니들, 그 기도를 중심에 기조에 두고 우리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어미가 그 아이를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미가 이 아이를 위해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은 이 대한민국, 아니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엄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자녀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절규했던 그 변화산 밑의 아버지처럼 메어 달려 기도하는 어미가 되게 해주시고 아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예수여, 내 딸이 죽어가나이다. 달리 다금 외치며 일으켜 세우실 12의 혈루병 걸린 집안의 아비 어미처럼 하나님, 이 어머니가, 이 엄마가 그 아이에게 영적인 기도의 방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아이는 어리고, 비록 아이는 유하고, 비록 아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인 내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 어미의 기도를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처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일만큼은 내가 무릎 세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그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의 방어진, 기도의 방패, 기도의 귀한 힘이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아이를 영적으로 잘 인도하고 지키는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계속 귀신 들린 인생을 살았을 텐데
내 아이들을 위해서 몇 가지 세부적인 기도 제목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친구든 학교든 혹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질병이든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그 이하든 그 이상에 된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늘 좋은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삶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란 마음으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은 축복으로 변한다는 이 당당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만 열면 엄마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이류 인생이에요, 나는 패배했어요, 나는 길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가 비록 어려도 엄마 내가 비록 몸이 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장점이 될 거예요. 엄마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은 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도리어 큰 축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 아이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절로 된다고요? 저절로 안 돼요. 세상이 자꾸 아이들을 부추겨요. 너 불행하다, 너 불행하다, 88만원 세대 너 불행하다, 너 부모가 뭐 잘났냐 못났냐, 너 권력이 있냐 없냐, 끊임없이 자꾸 아이들을 속여요. 속여서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도 이류라고 생각을 해요. 이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기에 우리는 다 특급 인류예요. 그런데 공부를 좀 다른 아이들보다 덜 한다는 이유로,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를 자꾸 이류로 만드는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 아이들이 살면서 끊임없이 절망과 원망과 억울함 속에서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살아가고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를 자해하고 자학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특단의 조치가 바로 기도인 줄 믿사오니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삶의 환경이 돌아가나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한제모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란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마다 하나님과 더 깊어져 가고 더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 삶에 개입하여서 다른 사람이 도리어 부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지언정 끊임없이 살면서 나는 저 사람 있는 거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없는 거 있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이 되지 않도록 주여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진 것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비슷한 유래의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대학생, 중고등학생 또는 유치원 그 이하 초등학생 여러 아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배우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시대 학교 교육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은 배운다는 자체는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침체와 낙심으로 나가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 우리 아이들에게 배우는 일에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1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공부에 임하고, 1등을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공부하는 일에 신앙적인 최선을 다하여서 온 힘으로 그 일을 즐겁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이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학교만이 배우지 않습니다. 사회를 나가보면 사실 더 많이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의 삶의 기조가 끊임없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는 나를 가르칠 만한 참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으니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배워가는 것이 그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믿음에 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움이 낙심, 좌절, 절망, 열등감의 재료가 되지 말고 배우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배워가게 도와주시고, 배우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또 인내력도 필요하고, 또 배우기 위해서는 또 암기력도 필요하고, 또 배우기 위해서는 또 배운 것을 이것저것 잘 연관짓는 종합적인 사고력도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1등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배우는 일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동안 배우는 걸 기뻐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학원에서 보냅니다.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과학이든 무엇이든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우지 않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슬픈 일이고, 배우지 않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불행한 일인 줄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은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와서 엄마 확실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세요, 엄마가 기도해 주셔서 그런가 봐요 하면서 우리 아이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자기는 살아가는 동안 자기 곁에 자기 엄마가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면 아이가 그것을 느끼게 될 줄 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살아가면서 비록 어려도 나는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람이라는 믿음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아이가 어리고 준비가 청소년 그런 믿음을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면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분명히 슬프고 아프고 놀랄 일이지만은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픈 거는 맞지요. 힘든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뭐 내 스스로 포기하고 뭐 극단적으로 결정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마치 사람이 숨 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람이 피곤하면 잠이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건 너무 정상적인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가 고난을 만날 때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아이 마음속에 신락 같은 혹은 큰 동아줄 같은 무엇이 되었던 마음속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라는 믿음을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엄마 역할은 충분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만날 때 그 아이가 고난 중앙이든 진행 과정이든 고난의 끝이든 그 아이 마음에, 그러나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다라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들과 우리 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아픕니다. 옛 어른들에게는 없었던 상처들, 열등감들, 불안들, 염려들, 근심들, 앞길에 불투명함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도 알지 못했던 어려움이 아이들에게 죄로 악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어머니가 모든 문제를 아이들 앞에서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어 주셔야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고난을 만날 때에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고난이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에 직면할 때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 한 제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은 바로 친구들입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 곁에도 너무너무 못된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하는 시가 초반에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아마도 다윗은 초기에 요나단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줄 알았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에 압도된 나머지 다윗은 주변의 모든 신하들도 자기를 그렇게 대해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혹한 배신을 겪고 나면서 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정말 인생의 희망과 소망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안에는 사람의 배신이 큽니다. 그는 그의 가까운 친구였고 가까운 이웃이었지만 그가 칼을 들어 다윗을 내리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인복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인격의 질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 그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친구, 어떤 스승, 어떤 목사,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다윗 같은 믿음의 동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가 힘들 때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줄 만한 그런 친구들을, 그런 스승들을,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학기가 되면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만날 텐데, 오 주님, 우리 아이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어머니들, 엄마밖에 기도 안 합니다. 아십니까? 이런 기도 엄마밖에 안 하는 거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크게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이제 모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를 잘 만나면 강남 가지만 친구를 잘 못 만나면 감옥을 가는 시절, 본이 될 만한 사람, 훌륭한 친구, 믿음의 친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원망과 슬픔으로 자신을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려울 때 올바른 길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손을 뻗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손을 뻗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울처럼 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몰입하고 자기 감정에 몰입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몰입하면서 엉뚱한 삶, 엉뚱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지나친 마약, 또 술,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 아이들을 가로막는 중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해결하고 믿음으로 나와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아이의 약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육체적으로도 자기 신체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로 귀하게 쓰임받는 걸 방해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술, 담배, 핸드폰,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중독, 이런 것들, 잘못된 신체 관리, 음식을 편식하는 것들, 또 몸에 있는 질병들 혹은 정신적인 질병들, 아이들의 습관적인 거짓말들, 그 외에도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아이의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이로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주시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께로 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의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놀랍게도 말은 그 사람의 정신을 견인하게 됩니다. 그 정신에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정신이 계속 좌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많은 변화 중에 입술의 변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이고 불행하고 악한 말을 뱉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무익하고 또 자신을 힘겹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이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사랑의 혀를 주시고 세상을 부정적인 언어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예민한 입술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입술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스스로 자조하는 말들을 서서히 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진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예민한 언어들이 아이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자기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언어의 주인공들이 될지언정 자기를 악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입술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로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만져주셔서 생명의 언어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입니다. 어린 아이의 입술까지 사단이 장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의 입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에서, 청년들의 입에서 믿음의 기상과 신앙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망과 냉소와 자조와 불평과 억울함, 하나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그런 불신앙이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입술을 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들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어머니들, 수요일날 어머니 오전에 나와서 모든 거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수요일 오전은 기도의 불씨들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일 내내 그 불씨를 여러분이 100배 1000배로 키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아이들과 붙들고 있는 가족 관계입니다. 예상외로 많은 아이들이 가족의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상담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엄마에 대한 상처 같은 것이죠. 형제 간의 상처 같은 것이죠. 주님,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족 간의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부유해지려고 하거나 가난하거나 가난해지려고 있는 중이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에 끌려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돈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가정이나 경제생활 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픔입니까? 질병입니까? 상처입니까? 이런 모든 죄들 놓고 이 시간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아이들이 많이 아픕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 아이들이 힘들고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세상이 힘이 듭니다. 과거에는 가난했었지만은 길은 있었는데 이 시대는 학벌이 다 좋아졌지만은 힘이 없어지거나 길이 보이지 않아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지만 승리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승리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끝없이 행복하지 못한 것을 압니다. 사단은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이상한 곳으로 몰아넣어 아이들을 열등감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자기 비하에 사로잡히게 만드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여 싸우니 다윗같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붙들고 위대한 사람으로 굳게 서는 우리의 딸들과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제목들을 예민하게 들으시고 어머니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응답해 주옵시되, 어머니부터 먼저 다윗 같은 기도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엄마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아이가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입술의 능력을 친히 증거하고 보여주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소망의 엄마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기도 제목을 드리고 간구하는 모든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옛날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로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머니 기도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5월 9일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복혜리 우리 성도님 일어나 보시. 혜리 성도님 일어나 보신 복혜리 어머님 일어나 보시. 잠시 서 계시죠? 김옥경 집사님도 하셨습니다. 이명숙 어머님 예, 잠시 일어나서 계시죠? 왜 일어나서 계시냐면 참기름 드려 가만히 계신 스스로 오셨습니다. 양설자 우리 세 가족이시죠? 양설자 세 가족 어디 계시죠? 예, 잠시 서 계시죠? 예. 우리 박연숙 집사님도 하셨습니다. 신은경 어머님 한 자리 나보신. 예, 이렇게. 그래. 환영합니다.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돼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엄마보다 위대한 엄마는 없습니다. 예. 진짜 순 정말 참기름입니다. 핸드폰을 습득하신 분이 계시면 사무실에 맡겨주시거나 교역자들에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학교에서 주워서 주인 돌려주면 화낸다 그러더라고 아이들이요. 이 자식아 버린 건데 네가 왜 그래?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을 이렇게 가다가 땅바닥에 놓고 일부러 발로 밟는데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져가고 엄마 이상하게 핸드폰이 부서졌어요 이렇게 말을. 엄마가 밟는 거 봤다 이렇게 말. 핸드폰 휴대전화 우리 어른들은 뭐 휴대전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보시길. 지난 한 주 전쯤에 우리 화요일날 전도 토요일날 전도하러 나오신 권사님 양혜희 권사님이 전도하러 갔다 차가 쓱 지나가면서 부딪히나고 피하시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발목하고 엉덩이 쪽에 조금 이렇게 골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12시에 지난번에 발목을 수술한 12시쯤에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신발 갔더니 뭐 얼마나 병상에서 즐거우신지, 아픈 게 즐거운 게 아니라 목사님 걱정이 하나도 없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왜 아픈데 뭐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내가 참 귀하다. 우리 권사님이 거기서 이제 기도로 전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빠졌으니까 다른 분들이 5분이 그 자리를 채우셔야 돼요. 매주 화요일날 어제도 보니까 제가 대신만 갔다가 오니까 막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던데 화요일날 토요일날 교회 나오셔서 이 인근 지역 이 미사 지역 근방의 이 강동 지역 분들이 참
요 강인 아파트 참 마음밭이 좋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전도지 주면 막 이렇게 꾸겨가지고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화를 내는데, 이분들은 10명을 드리면 8명, 9명 일단 받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밭이 참 좋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나오셔서 전도하면 사실은 이렇게, 물론 이게 노방전도의 힘은 굉장히 약해요. 전도지 주고 또 우리가 물티슈 뭐 이런 거 화장지를 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전도예요. 가장 이렇게 낮은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희한하게 전도할 때만이 가지는 엔돌핀이 있어요. 영적인 엔돌핀이 있어요. 그 마치 운동하고 비슷해요. 그 운동이 약간 중독이거든요. 운동을 하러 가기 전에는 굉장히 오늘 그냥 찌뿌둥한데 가지 말까 또 약속했죠. 안 가면 안 되지. 또 코치가 또 뭐라 그러겠지.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가잖아요. 그래서 막 찌뿌둥했는데 운동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뭘 하고 나오면은 그 운동이 주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도는요, 그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한번 전도하면 젊어진다. 농담이 아니에요. 전도하면 확실히 젊어져요. 이렇게 특히 뭐 전도 몸이 안 늙어가고 늙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환하게 해줬어요. 또 전도지를 이렇게 줄 때의 기쁨도 있고, 준 것을 거부할 때 느끼는 아픔도 있고, 근데 그것도 결국 즐거움이죠. 전도하는 즐거움. 왜냐하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여 그랬어요. 여러분이 멀리는 안 가죠. 교회 근방인데 하도 뭐 아파트 가면 교회 근방만 가도 아파트니까 교회 근방 100-200m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요. 또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하니까. 아셨죠? 네, 그래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구호하기 전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우리 양예기 권사님 12시에 지금 이제 뭐 몇 분인데 수술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수술한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건 아마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데, 우리 권사님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70이 가까워졌는데 전도하러 오셨다가 또 급히 가는 차량을 피하는 중에 잠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는데, 또 수술한 동안 충전과 기쁨, 그 딸이 말하듯이 행복함을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좋은 수술되고 안전하게 되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소서. 감사의 시간을 도와주시고, 주님 가는 날, 앞에 가는 날까지 땅끝까지 정인되라는 그 전도를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혜기 권사님, 우리와 함께 늘 기도하던, 또 어머니 기도에 열심히 나와 기도하던 여종인데, 전도하러 나왔다가 급히 지나가는 차를 피하는 중에 잠시 엉덩방아를 찧어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어려움 없이 또 잘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주님 위에 사는 즐거움과 또 기도하는 즐거움 주신 것 알고 감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수술할 때 의사, 간호사, 기구, 약물 다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시던 한 자리 빠졌으니 내가 그 자리에 메워야 되겠다는 전화위복이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과 그 가족들과 식솔들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오전은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될 줄 믿죠? 예, 기도하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의 통로, 그렇죠? 뭐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아이가 나타나면 그 회가 확 살아나고, 뭐 찌뿌둥하다가도 여러분 아이가 나타나면 문제가 탁 풀리는 그런 아이들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자식을 보고, 야, 너는 진짜 복덩어리다. 야, 네가 나타나야지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되어지고, 자기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전이죠. 애 하나가 특목고 다니는 애가 공부를 잘했는데 뭐 성적이 들쑥날쑥했죠. 워낙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다가 엄마가 좀 닥달을 했는지
아이가 성적이 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톱이 됐어요. 그런데 톱이 된 성적표를 받는 그날 스스로 목숨을 옥상에서 던졌어요. 그리고 슬립바 밑에다가 종이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이젠 됐어, 이렇게 넉자. 이젠 됐어 써놓고 가 죽었어요. 저 광주에 있었던 일 기억날 거예요. 이젠 됐어. 그리고 또 어떤 애가 일기장에다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러고 목숨을 끊었는데 일기장에 그렇게 나와서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 녀석이 지가 뭐 그래 걱정이 있다고? 이 애미가 죽게 하며 살기로 지기를 키우고 우리 애비가 이렇게 애를 키우는데 지가 뭐 한 거 있다? 아니요. 걔네들 나름대로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들이 기도하면 아이들이 숨을 쉬게 될 줄 믿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가 기도하면 애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아멘. 둘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봐요. 둘이 옆으로 둘이 좀 가까이. 아니면 앞뒤로 이렇게 한번 꼭 안아줘봐요. 안아줘봐. 임자자녀 잘 될 거야. 꼭 안아줘. 안아주라니까 등은 왜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정원적인 모임은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